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을 좀 보시죠.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죠. 한번 보세요. 네. 자, 여기 우선 주어를 좀 확인하시죠.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때 그가 누굴까? 그. 자, 이때 그가 누구죠? 그죠? 자, 우선 12절부터 보면 주어가 한번 바뀌어요. 우리로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럼 이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죠. 자, 근데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때 그러면 15절에 그는, 이때 그는 누구인지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때 그는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죠? 자, 믿으십니까?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를 본 겁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제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의미적으로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더 이상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희한한 귀신이 보이니까. 보이는 자에겐 보여요, 실제 귀신이. 근데 희한하게 보이고 싶은 자에게만 보여.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종교성을 자극하는 사탄의 노림수예요, 노림수.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누가 보고 싶어 봤어요? 아니, 보고 싶어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자기가 보기 싫은데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데 보게 된다니까.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본 것이다. 아멘. 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거 봐, 어제 아침에 제가 했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또 잊어먹었네. 인생들의 특징, 보편적인 특징,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만지면서도 잊어먹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잊어먹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고 계시? 잊어버리는 건 싹 잊어버리고 기억하신다는 건 싹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이러니까. 맞아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15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 15절 중반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그 다음 잘 보세요. 16절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이때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지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 다음, 자, 창조의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늘, 땅. 창조의 두 영역. 어디와 어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두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이 두 영역인데 두 영역에 두 종류의 창조 영역이 있어요. 창조 부분이 있죠. 하나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말은 하늘에 보이는 것들 창조하셨고 또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가?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표현에 혹, 여기 표현되기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이때 그가 또 누구라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이때 여기 보이는 대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자, 이게 뭘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자, 이게
우리 지난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다 말씀하셨고, 제가 집중적으로 창조를 다루면서 한 도덕적 피조물의 창조를 말씀했어요. 그 도덕적 피조물이 어떤 대상입니까? 천사죠, 천사. 이게 바로 천사의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참 훌륭했던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천사의 직책으로 말하지 않고 천사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참 존엄하다. 왕권들 같고 통치자들 같고 주권자들 같고 권세자들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존엄할지라도 누구보다 못하다는 건 누구보다? 여기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으니까 누구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은 보다는 못하다. 칼빈 선생님의 해석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그 해석도 좋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창조 세계의 천사들의 직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창조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먼저 기록이 창조인데, 창조는요, 이 창조도 그냥 믿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걸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뭐라 되어 있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무에서부터 창조를 말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우리가 통용되는 그런 진화론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재밌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어떤 이성의 힘을 빌려서 조금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건요, 이미 믿음의 단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에요. 유익. 아무리 논리적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지라도 일단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논리라 할지라도 그 논리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지금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먼저 일단 믿고 그 믿음의 사실을 내 논리, 내 이성으로 받아지게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않다. 이럴 때는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은 분이다, 귀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할 줄 모르면,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창조도 여하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사와 관계돼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천사는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자기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께서 선한 모든 천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악한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 창조된 천사 가운데 일부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지위를 지켜서 지금도 하나님께 쓰시는 종들로,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이 얘기를 또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 보면 이제 천사가 하는 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천사가 하는 일 첫 번째, 자, 시편 103편을 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 한 5, 6구절 찾을 텐데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천사가 하는 일, 교회와 또 사탄의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자 19절 말씀 좀 보세요. 19절에 자 877조 자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들이요? 천사들이요. 자,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뭐 하는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천사. 천사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요 여호와를 수종드는 자. 그러니까 천사의 일은 주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 이게 천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런 목적을 통해서 지음받았죠. 또 한 구절 보면 천사가 하는 일은 또 독특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독특한 일. 이게 뭔가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자,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 성경 제가 진 성경은 353쪽입니다. 353쪽. 히브리서 1장 14절 353쪽.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아까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는가?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묻습니다. 그러면 구속받을 상속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천사의 두 번째 임무는 누구를 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정말 천사가 여러분을 섬긴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믿으라 했잖아요. 이 자리에 귀신이 함께 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럼 믿기가 어렵죠. 그래도 믿으셔야 돼.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악한 영이 동시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가 있다고? 우리 주위에 천사 실자가 있어요. 실자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사탄의 역할은 뭐고 천사의 역할은 뭔가?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들과 함께 된 상속자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열심으로 섬기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천사. 그럼 사탄은 옆에 있어서 뭘 하겠어요? 그 마귀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죠. 방해하는 거죠. 두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간질.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로 관계가 좋은데 그거 못 봐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끔 TV를 이렇게 보거든요. TV가 없어서 그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뽀로로를 봅니다. 뽀로로. 저 뽀로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 뽀로로 봤는데요. 뽀로로 보면 뽀로로 어떤 편을 보니까 새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네.
그 새가 이간질을 해, 이간질. 그러니까 뽀로로하고 에디라는 사막 여우 사이를 이간질을 해, 이간질.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 새가 뽀로로에 찾아가 가지고 에디가 너보다 눈사람을 잘 만들고 키도 큰 거도 만들고 이렇게 이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뽀로로가 에디가 그런 말 했다가 기분 나빠 가지고 더 눈사람을 크게 만들죠. 에디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근데 또 에디에게 찾아가서 그 새가 쩍쩍쩍쩍거리면서 말해요. 뽀로로가 네 눈사람 아무것도 아니래. 고까지 것 만들어가지고 택도 없대. 그러니까 또 에디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 이겨먹으려고? 뽀로로 이겨먹으려고 막 크게 만든, 서로 눈덩이를 막 크게 굴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의 장난질에? 그 참 새의 장난질이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물론 그 새가 그 마귀라는 게 아니고 마귀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정말 뿔이 달리고 정말 용처럼 꼬리가 아주 커서 막 휘두른다면,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에게 미혹당할 인생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 없죠. 그렇게 무서우면 일단 접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우리가 안 하죠. 근데 광명한 뭐처럼 접근한다고요? 천사처럼. 누가 접근해? 마귀는요, 그래서 저처럼 잘생겼어요. 우선 잘생겨야 돼요. 일단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절대 얼굴이 시커멓고 막 뭐랄까 거의 뭐 무섭게 생긴 그 아주 뭐 우리가 보는 그 뭐죠? 월드컵 때 그 응원단 이름 뭐죠? 붉은 악마. 그렇게 생긴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아주 음성이 좋고 부드럽고 아주 그냥 매너 좋고 막 그렇게 찾아온다.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여하튼 하나님의 명을 듣고 청종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44절. 신약성경 159쪽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하고 귀신이 하고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은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안 해요. 너 죽을래? 절대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죽을래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겠어요? 안 넘어졌겠어요? 왜 안 넘어지죠? 걔보다 더 무서운 게 누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훨씬 무섭죠. 하나님이 죽을래 하는 게 무섭겠어요? 사탄이 죽을래 하는 게, 뱀이 죽을래 하는 게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죽을래 하는 게 무섭죠. 근데 뱀은 죽을래가 오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 꼬봉이라며? 꼬봉 맞죠? 너 언제까지 넘버 2 하고 있을래? 넘버 1 한번 돼. 넘버 1이 우리가 어떻게 돼? 넘버 1이 될 수 있어. 넘버 1이 될 수 있다니까? 어떻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어봐. 그럼 네가 이미 선악을 알게 돼. 선악을 알게 되고 분별하면 그게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꼬봉으로 살 필요 없다. 일단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자, 이게 달콤합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달콤하죠. 달콤해. 아주 부드럽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럼 넘어가면 이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따먹어서 일단은 맞았어요? 선악을 분별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일단은 반은 맞았어요. 반은. 그죠? 근데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게 전혀 거짓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비스무리한 거짓말. 시작. 비스무리하는 건 사투리 같은데 비슷한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가리켜 한번 해볼게요. 유사복음. 시작.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죠.
그런 복음을 천사가 전했을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폭력으로, 위협으로, 칼로 아니에요.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약간 우리 지난 강사 목사님이 그 이단의 한자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단. 달을 이자에 무슨 단자? 끝 단자예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전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와서 딱 동일하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동일하게 예수 이름 부르는데 저 멀리쯤 가보면 더 이상 못 돌아가는데 멀리쯤 와보니까 언제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있어?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있다고.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몇 구절 살펴보면 눈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 보시죠. 자, 지금부터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보세요. 계시록 말씀을 보는 거니까 뭐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보도록 하죠. 계시록 12장에 자, 계시록 12장 제가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죠. 신약 성경 410쪽 여러분 잘 읽고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교회와 사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1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의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3개가 나와. 3개. 자, 무엇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 꼬리, 용. 자, 보이십니까 지금? 자, 그럼 꼬리는 누구 꼬리겠어요? 그럼 이 꼬리는 누구의 꼬리입니까? 자, 용의 꼬리겠죠. 한 실체가 살아있는 실체에 뭐가 나왔어요? 용이 나왔어. 용. 그 다음에 자, 또 누가 나왔냐면 중간에 용이 해산하는 누구를?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아이. 자, 이 세 실체가 보입니까? 자, 그럼 이 세 실체가 용은 누구고, 여자는 누구고, 아이는 누굴까? 자, 우선 동양적으로 물어볼게요. 동양에서 용은 좋은 동물입니까? 나쁜 동물입니까? 좋은 동물이에요. 용은 아주. 제가 용 꿈꾸면 괜찮은 꿈이죠, 그죠? 네. 만약에 태몽으로 용 한 마리가 싹 나타났어. 아들 날까요, 딸 날까요? 그거 이게 물든 건 아니고 그게 우리 생각이지 뭐. 그게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 그러면 잉어가 나타 잉어 아들 날 거예요, 딸 날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 용,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근데 일단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용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세요. 3절에 우선 용이 누군지 보시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3절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뿔이 10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하튼 권세가 대단해. 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권세가 대단해. 뿔이 10개요. 머리가 7개요. 그리고 7 왕관이 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럼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묻습니다. 용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의 사탄. 마귀 사탄은 복수로 쓰이지 않아요. 이건 항상 단수입니다. 귀신들은 복수고 마귀 사탄은 한 실체. 사탄 마귀. 자, 용은 이제 사탄이 사탄. 자, 그럼 보시죠. 다시 4절.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 어지럽혀서 여하튼 땅에다 던지는데, 자, 용이 누구를 지금 잡아먹으려는 잘 보세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고 여자가 누군가? 자, 우선 이 아이가 누군지 잘 보세요. 이 아이는 자, 5절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군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 지팡이로 온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릴 남자라. 자, 누굽니까 이 아들이? 이야, 여러분 실력 좋으네요. 네. 실력 좋은 거 여러분 이 정도 읽으시면. 자,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군가? 여자. 1절에 보면 이 여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이 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럼 4절 말씀을 해석해 보죠. 교회와 사탄의 관계는 뭔가? 교회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인데, 잘 보세요. 9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어떤 자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는 게 실제 무섭게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미혹시켜서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 용이 이제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를 상징하네. 교회를 박해한다. 그 여자가, 근데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 성경에는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앙망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괜찮은 동물로 표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양육받는 사건을 이렇게 예표해 두는 거죠.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그러니까 뱀도 아까 용도 마찬가지와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다음 보세요. 땅이 여자를, 그 다음 편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전쟁이 전쟁.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전쟁에서 사탄이 이길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길까요? 네. 이게 이제 13장의 666 이야기고 13장 넘어가서 14장에 14만 4천이.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할 테니까 14장 1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몇 명이 있어요? 4천 명. 그렇죠? 이건 완전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모래알같이 사탄과 귀신들이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교회들은 승리한다, 실패한다? 승리한다. 그걸 보여줘요. 그걸. 이해가 되십니까? 네. 승리한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20장에 보면 사탄의 운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에. 자, 20절에 보십시오.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20장 7절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차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계획의 때가 다 차면, 그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천년이 그 옥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수없이 많다래. 그들이,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곡과 마곡이 와서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싸움 일촉즉발이에요. 즉발.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 성경에 접속사가 빠졌어요. 접속사. 어떤 접속사가 빠졌는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둘렀으나, 그 다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다. 그때 그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사탄의 수하들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제가 묻습니다. 결국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9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보세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둘렀다. 그 다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 자, 묻습니다.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읽혀지십니까 지금? 누가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이 전쟁이 지금 승리로 이끌어진 사건 속에 여러분이 산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천년 뒤에 있을 일이 아니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우리가 싸워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늘 싸워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만 있어요? 그분만 꽉 붙들면 돼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면 돼. 우리가 그런 십자가 높이 든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은 제가 미안하니까 예수님 옆에 계세요. 제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용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힘으로 맞짱뜨라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일단은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하니까? 꿈틀하니까, 그죠? 싸울 수 있겠어. 근데 이건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진리를 미혹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분만이 싸워주시는 게 싸워요. 참 성도는 사탄을 싸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실력,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싸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을 싸우겠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인 거예요. 뜻.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실력대로 나가서 한번 사탄과 싸워보세요. 싸워도 여러분의 실력 갖고는 안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편지예요. 위로 편지. 이 땅에 비록 교회가 전투하지만 하늘에는 14만 4천이 있고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렇죠. 승리한 교회를 비록 보여주면서 비록 이 땅에 울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교회는 하늘의 교회처럼 승리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그럼 제가 묻죠. 요한계시록은 계룡산 가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서재에서 공부하면서 받아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받는다고 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열심히 서재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받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이 편지를 읽으면 다 눈물이 흘렸어요. 눈물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저 북한 딱 그쪽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죽음에 이끌려가는, 입으로 예수를 포기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자신의 죽음을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비록 네가 실패한 이 현장일지라도 하늘은 이미 눈물과 고통이 없는 승리한 교회가, 너의 영체가 하늘에 있느니라. 그 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회유하지 않고, 그래, 떳떳이 그 순교의 자리에 죽음으로 맞이하라. 얼마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읽으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절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향해서 제일 좋아하면서 가르치는 구절 잘 모르겠어요. 따라해 볼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은 절대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만 읽어내면 늘 좋아하는 게 죽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러죠. 생명을 지키라. 교회에서 봉사홍신하게 죽도록 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 예수 때문에 힘들지, 죽을 것 같지, 그래 예수 때문에 힘들고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너의 실체를 봐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하늘에 24장로와 12지파 12사도와 14만 4천이 있듯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 말씀 딱 읽고, 그래 비록 내가 죽음의 현장에 이르지만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로구나. 주와 함께 이 죽음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겠구나 라는 그 격려와 위로의 서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느낄 것은요, 바로 사탄과 교회의 관계가 그렇게 미혹의 관계일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탄을 이겨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 그건 피조물에 불과해요. 또 반대로 그럴지라도 항상 조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탄의 미혹들을 잘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